수치를 떠나가게 한 해방 기념.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요셉 시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기근이 와가지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 19장에 약속합니다. 400년 후에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탄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남자들만 20세 이상 60만 명, 뭐 여자, 남자, 아이들, 노인 이렇게 다 포함하면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라고 그러죠. 자, 어쨌든 60만 명을 끌고 이렇게 나오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찬반양론이 일어나요. 찬반양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못해도 보면 30년, 40년을 싸워요. 다 늙어서 죽을 때쯤 그때 화해하고, 그때 이제 뭐 데리고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혹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화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40년 동안에 반역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뻗은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순종 잘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요, 뻗은기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닌지를 모르지만 천국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는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일본의 36년의 이 압박, 억압의 이 수치를 해방받은 지 몇 년이 되죠? 78년 맞죠? 인터넷 보니까는 뭐 83년이라도 기록해놓고 틀린 걸 왜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78주년 기념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과 어둠과 흑암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고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수치를 우리에게 떠나게 한 해방 기념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수치를 누가 떠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수치를 벗겨줄 수 있고, 인간의 수치를 떠나게 해줄 수 있고, 영적이든 또 육적이든 어떤 수치든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벗겨줄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애굽의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던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벗겨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에게서 우리에게 수치를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휘관을 세워가지고요, 돌아가자는 이 친애굽파를 특별히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네들이 반역을 할 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 여론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친중파 같은, 오늘날 친중파, 친일파,
그 다음에 친북파, 종북파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여러분,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친인파가 있죠. 또 좌파들이 있죠. 친북파가 있죠. 친중파가 있죠. 옛날에 당나라파는 없나? 명나라파도 있죠. 이들이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걸 통해서 권력을 그 다음에 뭘 얻어가지고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세워질 때 강양국 같은 목사입니다. 강양국 같은 이런 목사들이, 이건 사이비강이에요. 이런 놈들이 그 김일성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넘어지게 했고 수많은 목사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일제시대도 어떻게 그랬습니까? 일제시대도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갖다가 전체 친일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나쁜 못된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런 목사들이 종교 다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내가 어제 교단에 뭔 좀 알려고 백석교단에 총회를 쳐가지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크게 그 배너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WCC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요.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돼. 우리 주보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WCC, WEL을 우리는 배겨간다. 왜? 그들 신앙하고는 우리 신앙하고는 안 맞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맞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행위, 좌파, 친북, 이런 친중, 이런 행위들이요, 저 안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친미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스스로 일어나야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하고 비극한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시댁 친정 알리지 마세요. 그 힘 빌려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끄러워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미국이 자꾸 우리를 간섭하려고 그래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세계 역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스스로 두 부부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성인이잖아요. 신문에 보니까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소송을 맡긴 변호사하고 이 여자가 가까이 지내요. 그런데 결국 이혼하고 그 변호사하고 바람이 난 사건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왜 여러분, 가정에 스스로의 문제를 왜 제3자를 개입을 시켜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하기 쉽죠.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여러분에게 전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13일이기 때문에 이틀 후에 내일 모레 우리가 그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이 맞나요? 아니면은 해방이 맞나요? 뭐가 맞죠? 광복이 맞아요? 해방이 맞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광복이라는 게 뭐죠? 광복이요. 빛광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해방은요, 뭔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죠. 그러면 광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능동태입니다. 해방은 자기가 해방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방을 놔주니까 내가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라고 그래요. 이건 수동태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 쓸데기 없는 소리나 듣고 돌아다니지 말고 좀 뭔가 의미, 이 문장이나 그 다음에 문맥이나 그리고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다니라고 해요. 해방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15 해방은 광복이 맞아요? 아니면 8.15 해방이 맞아요? 해방이 맞는 겁니다. 해방이. 왜? 우리가 총 쏘고 화살 쏘고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그리고 해방했나요? 유엔 연맹에 의해서 우리는 해방이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여러분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그 외에 교회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독립군들이 이 운동을 해서 독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역사를 잘 보세요. 그들의 수고 대단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독립의 운동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지원한 이스라엘이 조건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나마이트 좀 우리 좀 도와줘 그랬더니 공짜로는 안 돼, 맨입으로는 안 돼. 그러면 너희들 독립시켜 줄게. 그 독립시켜주는 약속을 받고 1차 전쟁에 이스라엘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죠. 독일의 멸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려고 배 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2, 3만 명이 배 타고 지중해로 가는 동안에 아랍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발을 내디면 우리는 영국의 기름을 전부 다 끊는다. 그때 영국에 뭔 일이 일어나죠? 뭔 일이요? 산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산업운동을 하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못 내려.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 토키 오스만의 그 정복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이 그때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갑자기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과 여러 배의 그 지중해에서 유랑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분해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것으로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돼. 이게 2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2차 전쟁이 영국에게 프랑스 영국에게 우리 좀 도와줘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어. 이스라엘의 도움 좀 받아.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네들 도와주겠어. 한번 해봐, 꼬셔봐.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 전쟁 이기면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에이, 안 해. 우리 해가지고 실컷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도 이스라엘 군대가 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군 이름으로 왔어요. 미군 이름으로요. 에이, 안 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진짜 젠틀하기 때문에, 영국이 젠틀한 게 아니고 우리 미국이 젠틀하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아쉬우니까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기술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전쟁에서 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빨리 이제 우리 독립시켜줘. 그래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시오니즘 운동. 그래서 우리 빨리 독립시켜줘. 독립시켜줄게. 준비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러니까 그 추후 70년도에 이스라엘에 흩어져 1800,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갖고 돌아가려고 이 꿈,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아랍에서 만약에 저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미국에 석유 안 판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때 이제 전쟁을 하고 전후 복구들이 일어나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연맹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독립시켜주지 말고 전 세계 식민지 국가를 다 독립시켜주면 되잖아. 그러면 저것들이 뭐라 못하잖아. 와, 그게 굿 아이디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종이 헤이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그때 이제 밀사를 막 파견하고 그때 있었잖아요. 헤이그 같은 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그 특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일본이 절대 너희들을 해방 안 시켜줘.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던져서 항복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식민지 국가 전부 다 이때 해방시킨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제연맹에서 이 결의를 했는데 아랍이 반대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숟가락을 갖다 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 역사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왜? 우리나라 유관순이, 그 다음에 교회들이,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만세 하고 했으니까 독립했다. 천만에. 물론 그 수고 잊지 않아요. 그 수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식민 국가를 해방시키자는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빨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나라, 그 준비된 나라가 바로 이 조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 국가가 1940년에서 50년도 사이에 전체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1차 전쟁도 안 되니까 2차 전쟁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준비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독립 때문에 이 조선의 독립이 날개를 달았다는 것, 날개를 달,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전적으로 이제 우리도 독립운동, 이 나라도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이런 독립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바로 이런 그 운동, 시오니즘의 운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독립하는데, 자기들은 48년도에 했어요. 우리는 45년도에 했지만은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그 길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며 하였음이며.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많지요. 요즘 그런 자들이 많아요. 친중파, 친북파, 그 다음에 또 이 친일파. 여러분, 친미파는 없어요. 왜? 미국은 우리를 지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본, 중국, 북한, 왜? 북한도 우리를 지배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괴로웠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이런 밑에서 이런 속된 말로 똘마니 노릇하는 놈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그런 친중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6년 만에 중국에서 한국에 모든 여행, 자유여행을 선포했습니다. 6년 만이에요. 여러분, 그 정권에 있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살살 비고 밥 얻어먹고 혼자 혼밥 먹고 기자들에 의해서 그 수행원들이 두들겨 맞고 그런 짓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거 못 풀었잖아요. 그리고 사드 확대 안 한다. 그 다음에 킬체인 안 한다. 3개나 약속하고 주장하고 왔는데 5년 동안 그네들이 여행을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보냈죠? 왜요? 북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놈들은요 자기들한테 굽실거리면 더 밟아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굽실거리면 더 밟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어디로 가요? 나토로 갑니다. 나토의 31개 국가와 동맹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중일 동맹 맺잖아요. 그럼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낫겠는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한국을 영원히 뺏기겠구나, 그래서 다 풀어내잖아요. 저렇게 저 사람들이 강교한 놈들입니다. 강교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사세요. 알고요. 그러니까 친북, 친중, 그 다음에 친러, 또 친일파, 이런 거 하지 마. 왜냐하면 해방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시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의 천황이 항복한다, 조선에서 손 뗀다. 그게 여러분 그 8월 15일 날 라디오 방송에 났을 때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뭔 줄 몰랐으니까. 지금은 큰 스마트폰도 있고 뉴스가 있으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뭔 일이야?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세계 미국 연합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일본이 항복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세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데리고 갈 거거든요. 데리고 가는데도 다른 사람 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비밀 휴고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와서 보니까는 내가 없어. 나는 분명히 없어요. 아니 강목사 어디야? 아유 오다가 교통사고 났나 봐. 빨리 전화해봐. 전화도 안 받아. 내 전화 5010을 해봐. 안 받아. 근데 보니까는 아니 성가대 앉은 것들도 하나도 안 보여.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냐? 성가대 다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사람 대답도 하지 마. 그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어디 우리 교구장도 안 보이는데 없대. 어디 갔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여기저기서 실종 신고가 일어나요. 그때서 사람들이 느낄 때 이게 휴거였구나.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휴거 안 됩니다. 휴거 안 돼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뭐 환란 중간에 휴거한다고요? 그런 생 거짓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런 거짓말도 열심히 믿고 한국 교회 90%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걸 하는 목사들 보면 화가 나요. 저렇게 비성경적인 설교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비싼 밥 먹고 비싼 돈 받고요. 그런 목사들은요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왜?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저는 어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믿지 아니하는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아멘도 안 해. 저렇게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 못하면은요 자살해서 죽어요.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시험 들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사탄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마귀에게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돌아가야 된다면 첫 믿음과 첫사랑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야 된다면 말씀 안에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 그 길을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여러분 50년, 60년, 70년이 다 돼가는데 얼마나 아직도 좌파, 우파 싸움박질하고 좌우의 이념 대절로 지금까지 이 고통스러운 지금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려고 생각을 했고 작정을 했습니까?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마귀에게 돌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수치를 떠나게 한 해방기념 장소는 가나안 길갈이었어요. 길갈. 자,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내가 너희의 하셨으므로 그 애굽의 수치를 내가 너희에게 떠나게 했다. 그리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곳 이름을 길갈. 수치를 버렸다. 수치가 떠났다. 길갈이에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그 1년 내내 왕궁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제사 지냈어요. 나라 잘 되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군인 양성시켜야 되잖아요. 대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그 1년 내내 12달을 왕궁에서 그 다음에 뭐 이 대신들 또 백관 그리고 뭐 서민들 전체. 그래서 여러분 조선 말기 때 보면은 이 제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집에도 조선 말기에 이 물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1년 12달 가운데 10달을 제사를 지냈어요. 10달을요. 맨날 매달마다 제사야. 어릴 때는 그게 재밌어서 좋았어. 맨날 먹을 게 많아. 그래가지고 막 친구 동네 애들 하여간 아는 애들 다 데려와서 주워 먹였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나 알면은 뭐 제사 지낼 때 부르면 나가서 떡도 먹고, 먹고 마실 거 다 먹는데. 우리 집안도 옛날에 그런 집안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안 쫓아냈겠냐고요. 그런데 결국 나 쫓아낸 우리 집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제들 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지금은요, 예수 믿고 이 제사를 버린 지가 벌써 30년 넘어. 그래도 제사 버리면 망한다, 가문이 망한다, 자식이 죽는다. 단 한 명도 안 죽었어. 단 한 명도 망한 적이 없어. 이 귀신 역사, 사탄 역사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너 그렇게 믿으면 너 망해, 너 그렇게 믿으면 너 저주받아,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믿으면 망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말기에 이 정권 그리고 이 왕들, 무능한 놈들, 제발 대한민국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표 찍어주잖아요. 무능한 놈들 표 주지 마세요. 나쁜 놈들 표 주지 마세요. 이번에 잼버린 전북에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1170억인가요? 1100억이 넘는 돈을 받아가지고요, 그 행사하는데 한 230억 쓰고요, 나머지는요 지그들이 다 닦아먹었대요. 이거 여러분 국정조사하고요, 조사했어요. 이거 전부 다 잡아들여야 돼요. 잡아들여야 된다고. 아니 그 뻘밭에, 그 보세요, 거기 맨 땅에다가 애들 텐트 치게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고 났으면은요, 세계적인 수치 국가가 될 뻔했어요. 그래도 머리가 돌아간 윤 대통령이 빨리 이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 물론 그 행자부나 그 여가부 그 장관들도 보면은 이번에 문책 당할 것 같아요. 왜? 국가의 행사와 세계적인 행사, 아니 4만 5천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언제 왔습니까? 저로의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밥도 보세요. 4,000원짜리 밥이 밥 한 그릇하고 그 다음에 두부 한 조하고, 그리고 12,000원짜리 밥이 보세요, 그 일반 식당에서 아니면은 그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를 12,000원씩 받아 처먹은 거예요. 지금 인터넷 난립니다. 이 식당 빨리 알려달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번 이 식당은 망할 거고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사를 주관했던 이 전북, 그게 아마 도지사부터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건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국가의 돈을 빼먹으려고 하고요. 아니 이 잼버리 행사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99번이나 출장을 갑니까? 99번이나 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도 너무 많고요, 지자체장도 너무 많고요, 전부 다 없애야 돼요. 동의 안 하는가 봐? 어떻게 하면은 나라 돈 빼먹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돈 빼먹으려고 도둑놈들만 아주 드글드글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젤렌스키가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1,800명이나 되는 이 모병관을 해직시켰어요. 모가지 날렸다고요. 지금 그 나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병관이 있어야 모병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병관을 목 날렸다니까? 모가지 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무식한 말 좀 쓰지 마세요. 나 전라도 사람이어서 모가지요. 전라도는 모가지. 나는 그걸 보고 젤렌스키는 참 진짜 한 시대에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800명의 이런 그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요, 이성계 한 사람 때문에 이 조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전부 다 목 날리더라고요. 야, 저 사람 진짜 강단이 대단한 사람이다. 지도자는요,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말 안 들면 목 날려야죠. 정말 그러면 누가 이제 모병관을 누가 합니까? 뭐 세우지요 또. 그런데 왜 목 잘렸습니까? 세상에 진병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데려다가 야 군대 가서 싸워 그래야 되는데 돈 받고 빼돌리고 이게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500만 명이 넘게 죽었죠. 그러니까 부패한 나라는 전쟁에서도 지지만은 국가 자체가 져요.
우리가 임진왜란으로 그 4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조선 말기의 선조 왕보서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그 대신들이 분당 정치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우파 좌파 나눠가지고 나라를 갖다 말아먹을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예. 내가 좀 더 일찍 나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런 의문을 가졌으면 내가 정치를 한번 할 걸,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영삼 대통령 그때 한참 데모 많이 할 때 학교 축제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더니 우리 그 젊은이들 우리하고 정치도 하자. 우리는 하지 말자.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난 지금 생각하면 그때 했으면 저도 아마 고향이든 어디 가든 국회의원 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 말이고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은 좋은 정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나쁜 짓 하는 당, 나쁜 짓 하는 놈들은 표 찍어주지 않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요? 국민을 두려워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지도자는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앉혀놓고 나는 서서 설교하잖아요. 해봐. 나는 앉고 여러분이 서봐 그러면은 아무도 안 와버리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내가 1시간 많아요? 지금 아침 새벽 기도부터 땀을 삘삘 흘리면서 내가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을 두려워하니까. 예. 그렇다고 목사 안 불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치를 떠나게 하는 가나안 땅 길갈, 그러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에 와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기념하고 사탄과 마귀에서 해방받은 걸 기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교회에 와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로 길갈에서 기념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왜 세우고 12돌이죠? 12지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뜨인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돌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에다가 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되는 사람은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십시오. 등록하십시오. 왜 아멘도 안 해요?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책에 여러분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등록 안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등록하고 다니세요.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이걸 기념하는 게 길갈에서 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재미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미와 뜻과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수치를 벗고 요단을 건넜다고 자손들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돌들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의 마른 땅,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을 걷도록 해주는 게 누구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하고 자식들하고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8월 15일 날 국기 다세요. 여러분 태극기를 다는 거예요? 국기를 다는 거예요? 네? 국기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하고 국기하고 다른 게 뭐죠? 우리 그 헌법에 보면은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태극기의 개념과 국기의 개념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 국가의 이 명절에는 뭘 달아요? 국기를 달아요. 그게 태극기라니까? 그럼 태극기는 뭐예요? 태가 있어요. 태. 건곤감리 태가 있는 이
국기가 대한민국의 국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국기를 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상징할 때는 국기를 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은 유럽연합의 그 뭐 별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기가 있죠. 그건 뭐죠? 그건 국기인가요? 그건 국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슨 행사하면은 한반도 기가 있죠. 이건 국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기를 태로 만들은, 태가 있어요. 네 개의 태 있는 이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로 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극기가 국기라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국기를 가지고 장난질 하면 안 돼요. 태극기는 약간 좀 그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좀 쓸 때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 강화문에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태극기라고 그러죠. 이 국기는 이렇게 어떤 그 좀 거룩성과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광복과 해방이 비슷한 것 같는데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듯이요. 자, 여러분, 아이들과 이 태극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8월 15일 날 애들하고 태극기, 국기죠. 국기. 이걸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애들한테 설명해줘요. 국기는 뭐고, 태극기는 뭐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애들한테 물어봐. 몰라. 애들한테 물어봐. 몰라. 교인들한테는 물어봐. 몰라요. 맨날 다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강화문 돌아다니면서요, 이 태극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자꾸 국기하고 태극기 설명해 보세요. 물어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돌아다녀. 우리는 좀 뭔가 알면서요, 좀 배우면서요, 지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하고 기념하세요. 여기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저기 천안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독립기념관 전부 다 그 구경시켜주고 설명해줬는데,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요 놀러 다니는 데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역사관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에요, 코로나 이전까지 이 아이들 전부 다 데리고 부교육자한테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캠퍼스 투어 시켰어요. 왜? 애들이 꿈을 심어주려고. 이항에 갈 거 이런 학교 가라. 이항에 갈 거. 그리고 나는 또 내 애들은 애들대로 태워가지고 가서 내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도, 한 놈도 서울대는 못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심어줘야 돼. 비전은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데리고 교육자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왜 서울대학교가 생겼는가, 왜 고대가 생겼는가,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 안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요, 고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는 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학교가 세워진가, 이왕에 우리 공부해서 이런 학교 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카이대보다도 더 유명한 대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스카이대도 포기하고 지금 요즘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미네르바대, 그 다음에 에콜 42 프랑스, 대한민국의 서울 42. 여러분, 이 학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학교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난 벌써 여러분 10년 전부터 이런 학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요. 캠퍼스 없어요. 교수가 없어요. 교재가 없어요. 제가 회의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런 애들이, 그런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애들은요, 전 세계 모든 기업에서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서울대 가도 안 데려가잖아요. 서울대 애들이 1년에 여러분 1000명 넘게 중퇴합니다. 자퇴해. 연대, 고대까지 해가지고 지금 3000명, 2000명씩이 1년에 학교를 자퇴하고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지금 변하고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고 정보도 알고 그런 지혜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이런 역사관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 저절로 됩니까?
나중에 아무 대학에 나가. 옛날에 전부 다 뭐예요? 인서울 대학만 가. 요즘 인서울 대학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십시오. 앞으로는 바로 이런 42 서울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쳐봐요. 어떤 학교인가? 하기도 없어요. 캠퍼스도 없어. 교수도 없어. 프로그램도 없어. 그런데 왜 100대 1이 넘을까요? 왜 그 유명한 대학을 포기하고 이런 데를 전부 다 갈까요? 왜냐하면 생각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뭔가 생각하고 사고를 가지고 사십시오. 정보를 가지고요. 오늘날 뭐 기도원 가고 막 그러면은 손바닥에 기름 나왔다, 뭐 금가루 나왔다, 이런 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무지한 교인이 되지 말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무식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태극기를 통해서, 그리고 8.15의 이 해방 기념절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왜 예수를 믿고 제삼을 받았는가, 이 복음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수치를 벗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가나안 길갈이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 가정을 이런 기념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념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수치를 떠나가게 한 해방 기념 표시는 할례였어요. 자, 여호수아 5장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자, 이 할례는 창세기 18장 19장에서도 있어요. 할례 받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할례를 줬던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들 성기 면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아기 때 하십시오. 성경에는 8일 만에 하라고 그랬어요. 8일 만에. 건강에 좋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동학대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는 사람은 해요. 이 애굽인과 수치를 떠나게 한 이 백성 간의 차이를 뭘로 할 거냐? 표시를 할례로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자요,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무할례자라. 그래서 성경에 무할례자와 유할례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례예요. 물세례.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도 세례 안 받으십니까? 그럼 그건 불신자죠. 교인과 성도 사이에 이 차이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못 받으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 영접하면은 이 구원 받는다며요. 그래요. 예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영접 기도를 받지 못하고 나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유대인 학살 장소였던, 특별히 유럽에 가가지고 폴란드까지 그 아우슈비츠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곳에 기념관을 찾아요. 저는 전 세계 가면은요 반드시 꼭 찾아가는 곳이 박물관이고 대학입니다. 딴 데 잘 안 가요. 박물관 가면 그 나라 역사를 알죠. 그 다음에 기념관 가면은 그 나라의 불행했던 역사를 기억하는데, 홀로코스트를 갖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그 소금강산도 있었죠. 거기에 가서 보면은요 그 홀로코스트에 그 잡혀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죠? 게토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기차를 태워가지고 그리 몽땅 다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는 수용소였죠. 수용소에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600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남녀 그 목욕탕을 크게 지어가지고 수백 명씩 목욕을 하라고 놓고 독가스를 뿜어서 전부 다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서만 600만 명이 아니고 그때 죽은 사람이 한 600만 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 알려고 하면은 신들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좀 보세요. 요즘 공짜로 봐요. 공짜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기념관에 딱 들어가니까 내 눈앞에 딱 드러나는 게 Remember, 기억해라, and forget, don't forget, 반드시 너는 잊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들이 항상 그런답니다. 기억해라, 역사는 기억해라,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제가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에 가도 이런 그 글귀가 있습니다. 마사다에 가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Remember, 우리 일제 36년
나는 내 할아버지가 잡혀갔던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포기하지, 절대 잊지 말아라. 그 수치, 수욕, 수탈 잊으면 안 돼. 북한요, 저 정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잊지 말아요. 기억하십시오. 틈만 나면은 저놈들은 우리를 반드시 해코지 할 겁니다. 지난주에 김정은이가 남한의 지도 가리키면서요 표시했죠. 지그들이 그 뭐 모자이크 처리는 하긴 하대요. 양심이 있는지. 어디요? 계룡대, 그 다음에 용산 두 군데 딱 지적해서 전쟁 준비 선언했어요. 전쟁 준비. 그래서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 그런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상하대. 아니 북한에서는 전쟁하겠다고 핵을 만들어서 서울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꼼짝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래요. 김정은이요, 아니 서울에다 핵 던진다는 말이 이번만 한 거예요? 아니 아예 그 정군 지휘관을 모아놓고 얘기했잖아.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북한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주의가 전쟁을 해서 전 세계 역사의 전쟁에 이긴 적이 없어. 왜 그래요? 공산주의자는 국민을 수탈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내,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자 그러면은 총뿌리를 돌려서 지한테 돌리거든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푸틴에게 총뿌리 돌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각 곳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공산주의와 나쁜 놈들이 백성을 탄압하던 자들이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김정은이는 그냥 지 부하들 앞에 놓고 폼 잡고 전쟁 준비해. 저거들 깔아뭉겨. 그래도 그놈들은 생각해. 그래 전쟁만 일으켜봐. 내가 너를 쏴 죽이고 내가 끝낸대. 그렇기 때문에 못해요. 못합니다. 아니 북한이요, 평양에 살고 있는 그 몇십만 명밖에 전 그 북한 국민들은요 기회만 있으면은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탈북하잖아요. 탈북을 못하게 막아서 그렇지 탈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요? 먹을 게 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믿지는 마라. 물론 핵은 떨어뜨려 가지고 뭐 죽을 사람은 죽을려지 몰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죽어도 괜찮아. 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이 핵 하나 떨어져 가지고 뭐 죽겠어요? 뭐 몇백만 명은 죽습니다. 200~300명은 죽어요. 서울에다 떨어뜨리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해외에 지금 800만 명이나 나가 있어. 아, 우리 죽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아멘도 안 하는 것 봤지 이렇게. 여러분 죽으면 안 돼? 어차피 늙어서 다 죽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저 38선 가까운 데는 땅도 안 산다잖아요. 나는 거기 땅 살려고 요즘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어. 했더니 땅 얼마 5,000평이 있는데 한 3억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거기다가 수양관 하나 교회 하나 지을까 해서 그거 하나 살까 한번 내가 보고 적이 있어요. 별로 감동도 안 받아요 저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알면서 내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충실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역사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치를 떠나게 한 해방기념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로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세례로 하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나는 세상과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수치를 떠나게 한 해방기념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 요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길갈에다 진쳤고 진을 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다 진치세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킨 거. 유월절이 뭐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선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건너뛰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길갈에 진친 것처럼 우리 교회에다 진을 칩시다. 진치시길 바랍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진치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해방 기념으로 유월절을 진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곳곳에서 8월 15일 날 여러분 이런 기념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도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치를 벗은 기념은 자기 소출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튿날에 땅의 소산물을 먹되 소산물을 먹어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과 볶은 곡식은 무교병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누룩을 섞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말씀만 먹는다. 이런 영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옛날에는 막 책도 있고 막 세상 얘기도 막 이것저것 전부 다 짬뽕으로 믿어가지고 진짜 신앙이 뭔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오직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 먹고 말씀에 기록대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교병을 먹을 때는요, 애굽에서 주인들이 얼마나 수치를 주고 구박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소출로 먹는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오늘 여러분 유교병의 수치를 버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의 말씀을 먹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죄의 수치를 벗어버리고요,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노예의 수치를 벗어버리고요,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 수탈당한 수치를 벗고 다시는 수탈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소출로 가난의 수치를 벗는 해방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자, 날에 가난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쳐서 공짜로 먹는 거 맞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해에 가난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줬던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얻어먹고 부모가 얻어먹고 뺏어먹고 훔쳐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이제는 내가 먹는다. 이게 여러분 가난의 수치를 벗은 사람이에요. 가난의 수치. 아직도 부모의 재산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좀 마지막이라도 멋지게 해요. 기부도 하고 죽으세요. 저는 미국의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노인 30명만 있으면 나 30년 거뜩 없이 나 목회해 그래요. 왜? 노인이 1년에 한 명만 죽으면은요 그 재산을요 다 교회에다 기부한대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1년을 유지한대요. 한국은요 죽으면은요 벌떼처럼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들은 것도 뺏어가요. 내 형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는데요, 누가 땅 하나 바쳤대요. 걔 나한테 이래. 야, 그런데 그놈들이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그거 줘버리세요. 재판하면은 져요. 재판하면 집니다. 괜히 내가 이거 가르쳐 줬네. 재판하면은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교회 하나라도 세우고 싶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한 일 좀 하고 싶어서 그걸 기부를 했는데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소송해야 되거든요. 소송하면 져요. 왜? 세상 법정이요 이렇게 과도한 이런 헌금을 받으면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패소시켰어요. 괜히 내가 가르쳐 주는가? 그래,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주지 말고 현찰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돌려 줬다 그래. 되돌려 줬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나중에 한 2년 있다 돌려달래. 그래서 돌려줬어. 돌려주지요. 나는 교인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을 내가 더 사랑하고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출로 먹고 사는 가난의 수치를 벗은 게 뭐냐? 바로 이 해방의 기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해방했죠. 마귀에서부터 해방했어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가 손댄 것마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 소출로 먹고 살게 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이 내게 이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줬다는 거. 그래서 나 손금도 한번 보고. 왜? 손금이 좋아요. 잘 먹고 잘 산대요. 나는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줘. 하나님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손금이 좋아서. 난 진짜 내 손금을 보면 다 좋다고 그래요. 손금이요. 거기는 또 솔깃하는 것 봐. 또 자기 손금 쳐다보는가 봐.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자유함을 얻었고 이 수치에서 벗어나신 분만,
아멘.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출로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의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해방의 기념을 우리들이 가정에서 꼭 8.15 때 하시고, 국기 개항하시고, 놀러 가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둬들이시고요. 이것도 안 하고 큰 대한민국 나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6월절 반드시 6월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6월절 헌물을 드리고 구원받은 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특별히 일제 강점기의 수치스러운 36년의 광복 78주년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기념해 보시고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세요. 부모의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를 잘 알기 위해서 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제 초중학교 때부터 성적표랑 다 갖다 넣어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외국 학위 받은 거 전체 제가 다 해놨어요. 왜? 초등학교 성적표 보니까 전부 다 양가야. 양가. 그게 넣어놨어요. 예. 가끔 나를 놀리려고 하면, 에이,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양가 맞았으면서. 그래, 그때는 누가 공부도 안 가르쳐주니까 나는 양 받았어. 그러나 내가 대학 이후로 봐봐, 내가 양가가 있는가? 예. 올 A뿔이에요. 올 A뿔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역사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나라의 역사도 모르면서, 내 가정의 역사도 모르면서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일산 세종안교회 교회 역사도 배우세요. 1982년도에 1월 10일 날 결혼하고, 1월 14일 날 학교 졸업하고, 1월 10일 날 결혼하고, 14일 날 졸업하고, 22일 날 일산 세종안교회를 내가 개척했어요. 돈 120만 가지고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하나의 교회로 111교회를 세계에 건축하고 102명을 목회자를 세계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역사가 없는 가정 없잖아요. 역사가 없는 가정, 역사가 없는 교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합시다. 우리 2부 때는 안 했는데 일어섰어요. 우리 만세는 한번 해야지. 8.15 강복절인데 안 일어나? 대한민국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만세. 그 다음에 저렇게 두 번째 대한민국 만세. 세 번째 일산 세종안교회 만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옆에 남편이거나 아내 있으면 손 붙잡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니면 우리 가정 만세. 4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만세. 우리 대한민국 만세.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 만세. 그 다음에 옆 사람 있으면 빨리 손잡아. 만세. 누군가 모르지만 짝지. 그 다음에 나도 만세. 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앉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내 역사를 기억하고 부모의 역사를 알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워서 역사가 있는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하나님이여, 친중파, 친일파, 하나님이여, 친북파, 이런 세상의 똘마니 짓을 하지 말고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이 국가의 지도자들, 인물, 인재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이제는 가난과 저주의 수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사오니 내가 여기에 진을 치겠고 내가 여기에서 6월절을 지키겠고 이제는 나의 소출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의 수치를 벗은 증거를 갖고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손대가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장마다 모든 삶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예수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으며 생명 얻는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